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신 주님, 지난 1년 동안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생명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찬양하며 높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감사드리고요. 인사하실 때 우리 샤워를 들어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곳이 그를 듣으면 구경하셨고 열매를 드리되 감사드리며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그늘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당연한 것 같았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주시며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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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을 바라보며 추수감사절 찬양을 드리는 한 해의 마감 시간이 올해도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남가주 새소망교회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목자를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와도 같은 성도들과 함께 성장하며 주님의 뜻을 향해 함께 달려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함께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희가 주님의 꿈을 꿀 수 있게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성교 공동체로 예비하신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달려가게 다른 차원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매 순간 기도로 교통하며 사랑이 메마른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거짓과 위선의 틀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말씀에 합당한 주님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매일 작정한 9시의 기도의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의 기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귀히 여기게 하시고 이러한 기적의 체험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쌓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공사 중인 코스타리카 인도의 마을의 교회 건축이 주님의 뜻과 일정에 따라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전적인 주님이 주인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뿔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이 시간을 지켜주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박자 맞춰서 중간에 퉁퉁 아주 큰 소리도 너무 잘 내주고 귀한 찬양 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사랑 일순 그리고 교회 학교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교회 학교 몇 명 안 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든든한지요. 우리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교회 학교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목사님 네 분이 계십니다. 먼저 저희들이 환영하고 또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주 복음방송에서 섬기고 계신 우리 강일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선아 사모님 네 환영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저희 교회 몇 번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아주 귀한 목사님 또 귀하게 섬기시는데 또 기억하시고 늘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인데 서로 함께 인사할 때 해피 땡스기빙 우리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쁘고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분을 바라보며 또 한 해도 기도와 말씀으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 보이시면 배너 보이시죠? 목이 탑니다. 누가 했을까요? 네, 꼭 두 분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배원택 집사님과 배강일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이 열매 맺기 위해서 두 분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배강일 집사님이 좋아하는 것만 그리셨어요. 맨 왼쪽에 보시면 단감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요, 가지. 그 다음 호박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밤이에요. 밤을 아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라고 그리신 겁니다. 이렇게 오면서 해바라기 꽃을 또 잘 그리시고 또 좋아하시고요. 포도 좋아하시고. 근데 저 끝에 게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열매 있는 꽃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것도 뭐 아무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는 기억하셔서 때 되면은 밤 하나씩 사들이시고 단감 이렇게 한 봉지씩 사오셔서 잘 맛있게 드시라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네 분 또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섬겨주신 거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올해가 배원택 집사님이 90이세요. 90이시고 우리 배강 집사님 87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 배너 있냐고. 그래서 배너를 제가 어딘가 부탁을 했는데 이게 시차가 생겨갖고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기쁨으로 즐겁게 또 이렇게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오시면서 조그만 나무를 보셨을 텐데 교회 학교에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또 감사하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청년부에서 이렇게 감사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전시를 합니다. 기쁘게 봐주시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리사이클링을 통해 선교를 동참하려고 페트병 그리고 다 모아서 이제 저희들이 팔아서 선교 헌금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또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푸짐하게 준비를 했는데 각 순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위 만들었는지 꼭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맛을 또 잘 맛있게 드시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식사 후에 오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9시 5분 기도 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언제 알게 되냐면요, 기도를 하는 분은 응답을 받은 다음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잘 9시 8시든 10시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5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지키시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써야 됩니다. 제가 늘 매주 말씀드려도 여기서는 기억하지만 문을 나가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기도도 바쁜데 어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어림없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다 여러분 위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한 분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말래 권사님, 김현옥 권사님, 배강일 집사님, 전봉섭 성도님, 이소연 집사님, 예준이, 하준이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와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께서 회복해 주셨는데 저희들 또 회복되고 나면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에 빠져 또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미국이 말씀 위에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선교의 현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며 모든 세대가 하나님 경배케 하여 주시고 10주년 감사로 코스타리카에 세워지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보혈로 덮으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치유하시고 삶의 어려운 자들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 때에 찾았던 그 간절함,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간절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겸손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다시금 복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멸하여지게 하여 주시오며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대항하고 거역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고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름받아 열방으로 향하여 나아간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마다 예수님 만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고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서 모든 세대가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상심한 자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선교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로부터 위로받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주의 음성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기 먼 산을 혹시 오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먼 산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눈이 있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나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것은 늘 그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허락해 주셨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끔 자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것을 보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 멋진 것을 보기 위하여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다닙니다. 크루즈를 다니며 혹은 여행을 다니며 산으로 들로 아름답고 멋진 것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들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것을 보는데 왜 사람들은 아름다워지지 않고 멋져지지 않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모습 속에 주님을 보아야 할 것이고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님의 손길을 보고 있다면 그 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한 해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지요. 하루 앞을 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 열매로 인해 또 우리 주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신지요? 하나님께 드린 편지 오늘 다들 써오셨죠? 그래서 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에이, 뭐 그것도 기억하겠어. 아니요, 저는 기억합니다. 저도 주님께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상황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사방에서 불어올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도 주님은 신실하게 저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심으로 만남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고 때때로 교만하고 어리석어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는 권고하시고 징계하시며 돌이키게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더욱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게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김성원 올림.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저 지나가는 한 행사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가 마음껏 함께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은혜와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는 그 어떤 행사도 그 어떠한 열정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시대의 변화 속에 점점 더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니,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 옮을까 봐요.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 점점 줄어들고 각자의 삶을 알아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
너무나도 당연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원하는 대로 응답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감사를 합니다. 네, 이 감사는요, 세상 사람도 하는 감사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감사할 조건이 차고도 넘치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불러주신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죠. 혹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감사의 삶을 살았던 한 성경의 인물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삶은 어떻게, 그리고 누가 살아가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은 바벨론 멸망 후에 메대와 바사의 왕이 되어 가장 넓은 땅을 다스렸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얼마나 넓었는지 120도로 나누어서 각 도마다 관리들을 세워놓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120명의 고관들을 또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3명의 총리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업무를, 재정을 다 보고하고 그리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서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그 3 총리 중에 우두머리로 세워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벨론 왕국에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바뀌어도 관리로서의 삶을 여전히 지속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 수 있을까요?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말씀에 있듯이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모든 지도자들보다 영적, 지적, 정신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됐을까?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힘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는 총리가 되고자 하는 계획도 없었고요, 그런 야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때에 그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움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당신이 힘이 있어야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지.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세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시기하며 질투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나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욕심이 없어야 해요. 탐심이 없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욕심 때문 아닙니까? 교만함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성실합니다. 어떤 일을 맡았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마다 오면 주보를 나눠주시고 인사를 합니다. 언젠가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안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 다음부터는 힘써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힘써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장 먼저 와서 새가족 오는 분들에 대한 준비하며, 근데 그 신실함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냥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억울해도 아무도 몰라줘도 또 엉뚱한 소리를 들어도 그냥 신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잘못이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욕심이 생기느냐? 사람 때에 충성해서 그래요. 나 누구한테 마음에 들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게 해주나요? 아니요.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내 마음에 들면 달면 삼키고요, 쓰면 뱉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사귀었느냐, 얼마나 알았느냐 별로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먹을 때에 달지 않으면 뱉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죄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돼요. 사람 보고 일하면 실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고 맡은 일을 잘 처리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맨 끝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가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그러한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세상의 어떤 법이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그들이 보았고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30일 동안만 이런 일을 합시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왕에게 절하거나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근데 기간이 있어요. 30일, 한 달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정말 귀신같이 놀랄 만한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뭐냐면요, 한 사람, 정직한 한 사람, 성실한 한 사람, 충성된 한 사람 죽이려고요 모든 사람이 담합합니다. 총리, 고관 모여갖고요 나라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의논해서 왕에게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음모를 꾸미고 왕을 부추겨서 악한 법을 만듭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 더욱 강해지고 더욱 높아지고 싶어하는 교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해서 지금도 수많은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크고 넓은 땅을 지배하고 큰 왕임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누가 이렇게 부추겨주면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도 또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권력자들의 특징이며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제안한 이 30일 사자굴 사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함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 절대로 바꾸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것이 어떤 일인지 생각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좋은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 거 생각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는 것임에 착각에 빠져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총애하는 한 일꾼을 사망의 음침한 길로 집어넣는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요 더 큰 권력, 더 강한 세력에 대한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비유를 마치며 마치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처럼 다가오는 것에 누구든지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힘 있을 때요, 돈 있을 때에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막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죠. 사장님, 사장님밖에 없어요. 회장님, 회장님은 이런 일을 하셔야죠.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분들이 옵니다. 목사님은 기도 빨이 있어요. 그래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잖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이지 목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이지 직분자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힘이 있고 권력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이 분위기 맞추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래도 좋다면 뭐 할 수 없죠, 뭐. 근데 그것 때문에 선한 사람 곤궁에 처하고 죽음의 길로 가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신을 죽이려는 함정인 것을 알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왕을 1대1로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됐음에도 전혀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 함정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왕이 좋아해서 그래요. 왕 때문이에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만 안 했더라도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총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 3명의 총리 중에 우두머리로 세워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하는 이 왕의 선택과 결정 때문에 사실은 다니엘이 사망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조서에 도장을 찍은 왕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행동이에요. 오늘날은요, 내가 억울해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잘못해도 찾아가요. 왕이요,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충성한 게, 내가 그동안 왕을 섬긴 게 따지고 나를 구해라고, 나를 지키라고 대모를 할 판인데 다니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황당한 일이 생겼는데 고민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담담합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왔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음모가 있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내가 해도 너무했어.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함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위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협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짓 함정에 빠져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엽니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합니다. 30일 동안 참지, 문만 안 열었으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던 모습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엽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 바깥에 다 있어요. 언제 창문 열어 기다리고 있어요. 총리들, 고관들, 모든 지사들,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를 보면서 아마 윗방으로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 나를 위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엽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부스러기 같은 세상의 세력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키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팬데믹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요즘에는요, 조금만 힘들면 예배의 자리를 오지 않는 것이 당연시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아프면요, 얼마나 합당한 변명이 있는지 몰라요. 옮으면 안 되잖아. 뭐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대답이 끝나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고난이 밀려오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젊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갈대아의 언어와 학문을 배울 때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채식을 요구했습니다. 생명 걸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어느 누구와도 어떤 상황과도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킬 만한 것을 지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좀 더 계명 지켰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의 계명을 지켜라. 저 사람보다 더 지켰냐?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세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원아, 너 내 계명 지켰냐? 너 내 모든 말 순종했냐?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읽고 조금 더 계명 지킨 것을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내 아들아, 너 내 계명 다 지켰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내 계명 지켰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어떤 희생과 고난, 억울함, 모함을 받아도 기꺼이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순교의 자리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최우선이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과 예수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겪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확인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언제 확인하세요? 사랑해 봐야 알아요. 사랑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계산이 많아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 보면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은지를 깨달아가게 해주세요. 점점 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 보면요, 고난 속에서 이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목숨, 뜻, 생명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 겪는 모든 어려움들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항상 성령님 충만했습니다. 다니엘은 늘 성령님 충만했습니다.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했더니요, 24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 욕심이 있는 한 성령님의 열매는 맺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오늘날 이거 말하면요,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재미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도 있어야 아름다운 여자 보면 마음도 동해야 되고, 멋진 남자 보면 같이 가고 싶어야 되고, 돈 많은 사람 보면 나도 그만큼 갖고 싶은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좋은 집 보면 나도 거기서 살고 싶은 욕심을 내야 된다고 말하고, 그런 욕심이 없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냐고 말하고, 그런 재미 없이 무슨 인생의 재미가 있냐고 말하고, 남들 하는 것만큼 나도 누려보지 못하면서 무슨 인생을 재미있게 살겠냐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누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요. 세상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말하는 우리, 성령님 충만하다고 말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버킷리스트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돈 모으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려고 체력 관리하시는 거 아니세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얼마나 달려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거기 못 가보면은 주님이 천국 오지 말라 그러나요? 그렇다면 가야지요. 주님께서 리스트 100가지를 정해놓고, 너 미국 가봤냐? 너 한국 가봤냐? 너 뭐 해봤냐? 너 뭐 사봤냐? 너 200평짜리 집에서 살아봤냐? 이게 리스트 놓고 거기에 체크돼서 걸리면 다시 돌아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 충만하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만 충만해집니다.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겪는 모든 고난, 시련, 환난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법을 압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됨을 알고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든 어려움을 특권으로 여기는 자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성령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서 매맞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은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겨받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시당하는 것을 기쁘게,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모함을 받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버림을 당하네? 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하면 어떤 고난과 시련과 거친 풍랑 속에서도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살게 해주세요. 따라서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고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다 떠났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잠시 믿어주고 따랐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내 필요가 채워질 수 없다 생각하니 이제 미련도 없이 예수님을 다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믿음생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지금 아쉬운 것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정한 기간이 있는데 주님 제가 40일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응답해 주십시오. 40일 동안 응답 안 해주시면 주님 없습니다. 그렇게도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0일을 카운트해요. 카운트다운 39. 이틀, 1일. 오늘 그 경고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3일 남았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은 잠도 안 자고 또 이렇게 깨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1분 전입니다. 자, 응답 1분 전입니다.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땡!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전능자요, 구원자요, 인도자요, 보호자요, 공급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힘써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공급하고 계신지를 누리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지 않습니까? 고향, 아버지, 친척 다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믿어서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지 않았습니까?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는 아무런 갈등도 없이 믿음으로 기꺼이 바치면서 하나님께 뭘 보여주었냐면요, 하나님 믿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능력 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의 경험, 너의 저짐, 너의 실력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싶으셔서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으셔서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싶으셔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으셔서요. 그래서 믿음 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만큼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난과 환난, 죽음의 위협, 망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는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사느냐 죽으냐도 관심이 없었어요. 성공하냐 실패하느냐 관심 없었어요. 총리가 되냐 노예가 되냐 관심 없었어요. 그의 모든 관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할 때에 그들은 그 위협과 명령에도 단호하게 거절하며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 믿으면요,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으면요, 세상의 어떤 공격, 위협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나그네 인생길 마치면요,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요. 많은 주님의 부름을 받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부름받는 그 순간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셨어요. 제 육신의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다 기운이 빠진 분이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요? 30kg도 안 되게 다 빠지신 분이 주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친구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크게 쉬고, 그리고 크게 한숨 쉬고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그분의 나라가 있음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로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꼭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다 놓쳐도 좋아요. 다 놓아도 좋아요. 한 가지만 놓지 마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이 다 없어져도, 건강이 다 없어져도, 무시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모함을 당해도, 버림을 당해도 한 가지만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예수님은 절대 못 나요. 내 힘으로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그 힘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죽어도 주님은 못 나요.
저 망해도요, 주님 못 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적을 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함정을 알면 앞으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영향력 끼치기 위해 30일 동안 조용히 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했어요. 지금 내 자리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거친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 이기고 억울함, 무시당함, 버림받음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이며 그분과의 호흡이요, 그분과의 대화이며 그분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들이 환영하고 환대할 때 무리들 다 흩으시고 그 다음에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언제까지 하냐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요. 세상의 유혹과 공격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쫓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왜 저희는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하여도 주님을 보는 눈과 말씀을 듣는 귀와 감사하는 마음과 힘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주신 복을 세어보십시오. 제발 추수감사절만 세어보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었는지요. 지금 사방에서 불어오는 거칠고 험한 풍랑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세상의 경제, 세상의 타락을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길이 되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 감사로 편지로 또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인도 역사하심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의 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감사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